한인교회 내려와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의 광림교회에서 4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시더니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도 2명, 안진뱅이 한 분에 73세 한 분, 땅 한 평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고 양은 냄비 하나에 브루스타 하나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12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땅을 사게 해주시고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2층을 본당으로 120평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이 묶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서울 사람을 왜 시골로 내려보내줘서 건축 한번 마음 놓고 해보려고 하는데 길을 막습니까? 그때는 참 철부지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래도 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끝을 맡기고 열심 내서 최선을 다해서 과연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 한 해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건축을 스탑시키더니 오송역 근방으로 정말 멋지게 그래서 이 중부 지역의 장자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저희 감리교회는 3개 신학교가 있죠. 감리교 신학교, 목원 신학교, 혁성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감리교회가 6,000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6,000교회 중에 3,100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학교 출신이 협성입니다. 그 절반 이상을 협성이 지금 감리교 6,000교회에서 절반 이상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15,000 동문들의 신학 동문회장이 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학 동문회장 제가 나온 모교 협성대학교 신학 동문회장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불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했을 때 기도드려요. 제가 뭐 돈 써가지고 무슨 세상 정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단 4년 동안 이제 월요일 날마다 서울 올라다니면서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모교인 협성대학교에서 4년 동안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겸임 교수의 역할을 해가는 가운데 정말 학교의 정체성, 학교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학교와 동문 그리고 동문과 동문 간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냥 처음에 작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드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동문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연임이 아니고서는 저한테 2년의 임기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듯이 교회 부흥에 위해서 제가 만인재단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저는 철저하게 2가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 2번째는 만인교회 부흥. 이 2가지 일 중에 단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요, 여기 이제 김용수 원사님도 예배드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이호근 감독님하고 점심 식사 연애 공부회에서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김기태 감독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제가 감히 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이나 그러한 이 연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학 동문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자주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항상 만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만인교회가 같이 결부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에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5대 사역, 선교사역, 학원사역, 방송사역, 교정사역, 복지사역 이 일들이 잘 원만하게 목양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믿음의 선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교훈 삼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의 교훈과 나는 이 믿음 받아들여야지 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여곡절, 궁지, 그리고 정말 이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환경, 여건, 상황이 불편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힘쓸 필요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야구선수를 예를 들면요, 배트에 손을 대고 이제 이 임팩트 되는 순간 이제 야구 스윙을 하죠. 그런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용사시로 들어오죠. 삑사리밖에 안 납니다. 홈런은 가장 스무스하게 몸과 배트와 공 방향이 일치되어서 날려버리면 홈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볼링을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같이 가가지고 볼링을 한번 쳤는데 뭐 에버리지도 안 나오고 공은 거터로 빠지고 아주 이 마이볼을 안 써서 그런가 애먹었는데, 그래도 우리 남선교회와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요 아주 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전 제가 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한 체대 이제 운동으로 16년 동안 다져져서 무슨 운동이든지 자신이 있었는데 옛날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형편없는 에버리지가 나오는 것을 느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힘이 있을 때 사실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 있을 때 힘 쓰는 것보다 힘 없을 때 힘을 써줘야 되는데, 힘 없을 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변은 공동묘지고 납골 땅인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확신, 자부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금지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두 죄수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죄수는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 죄수는 이곳에서 앞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일 그 무엇인가 하나 꿈을 갖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 창살을 이제 창살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이제 땅을 쳐다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땅이 뭐 진흙탕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자기 인생이 진흙탕 같은 인생이구나라는 걸 절망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이 죄수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이제는 출소해서 감옥에서 나가서 이 다음 하늘을 바라볼 때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그 두 명 똑같은 죄수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에 따라서 그 죄수들의 추록 이후에 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저는 예견해 봅니다. 사랑하는 마님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긍정적이며 절대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그 사이트 서점이라든가 또 책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공, 실패에 대한 책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던 저 광림교회 김정은 집사님이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 여러분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근데 나는 사람 위에 또 노는 사람이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만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즐겁잖아요. 근데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괴로워요, 괴로워. 근데 또 억지로 하는 일은 힘까지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그리고 성공 재테크 10개명, 성공하는 직장인의 대화법이라는 이런 성공 타이틀을 가진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패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힘이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저자는 찰스 만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패는 위장된 성공이며 성공은 실패의 뒤를 쫓아온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실패하라.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2박 3일 궁예를 가졌잖아요. 근데 저 포도원교회 그 유명한 김문훈 목사님 우리 재단에서 궁예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성공이 뭐냐, 실패가 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 뭐합니까? 찬송 불러 주님께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축복의 메시지 받으면서 부정이 변해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상대로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의의 군사로서 이기도록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갖추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신앙 초기에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데 번성은커녕 기근, 여러분들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근이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상태가 기근이라.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누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방법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전에는 실패하는 모습의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의 상황, 여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도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해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활용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알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찰스 만즈가 이야기하는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성공을 위한 열심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확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의 해답이 있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이지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은 그도 실패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여기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근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근, 물질이 풍요롭지 못한 기근, 성공하지 못하는 기근, 그리고 세상의 온갖 무엇인가의 유혹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항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불러 주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부양가족 식구들이 있어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는 거는 두 번째로 바라보시고 첫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우선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신을 톡톡히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의 삶은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삼아서 실패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공의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라고 주님의 귀한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삶 속에 죽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약속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만인교회 이 약속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옮겨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거기에는 기근이 없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풍요가 넘치는 곳처럼 보였고 가나안은 물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성하여 흉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실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다니는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식솔들이 기근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세상 바라보면서 나일강가 근처에 있는 풍요롭고 비옥한 땅, 아니 하나님 어쩌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기근이 임하는 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그럴 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보면서 나의 인생의 그 무엇인가의 기근으로 다가오는 그 악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 교제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이 닥치자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인가 내가 손발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시면서 다시금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조금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쉽게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처해 있는 약점, 그 기근,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이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 셋 일가족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셋이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 쓴물, 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실패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돈의 물질의 값이 아니라 믿음의 값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기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애굽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갖가지 기근들이 닥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특별히 질병의 기근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기근의 문제, 불운의 기근의 문제, 자녀의 앞길의 기근의 문제가 우리 앞으로 엄습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낮에 전도하고 밤에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만인재단 약속의 축복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전도하다 보면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성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약속의 자리인 만인교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삼아서 만인교회에서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가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가고 나는 죽고 아내는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평생 처음 가보는 곳으로서 당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하고 거대해 보이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나의 아내를 데려다가 살지나 않을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나와 어떤 관계라고 묻거든 내 누이라고 하자. 우리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 되시는 분들, 이런 아브라함의 촉이 이런 남자와 살지 않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만 있었지, 애굽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잘 먹고 잘 살 길이 열리리라 믿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려놓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려면요, 여러분들 궁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세상으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남편 하나 믿고 그 머나먼 길을 따라왔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의 관계는 진짜로 이복 누이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누이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아내, 내 남편 아닙니까?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저는 나의 이복 누이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러나 과거는 누이였을지라도 현재는 어쨌든 아내예요. 그렇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남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부부관계도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훈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베드로를 한번 보죠. 그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자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어요. 살인 미수입니다. 이것이 들통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잡히면 죽어.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제는 세상 바라보면서 온갖 것들이 보여지면서 세상이 두려워지고 겁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끗한 영으로서 영적 교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은 열중시하고 팔짱 끼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재발이 없이 완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치료받은 거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못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발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예배드리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는 자들을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단 쌓기, 즉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를 열심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기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빼앗기고도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움직였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참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흔적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덜 훈련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초기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기근이나 각종 어려움을 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다시금의 용기에 의한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의 때의 신앙은 물거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봐야 하나님 주님을 알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 중에 내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근 중에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교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뱀잡이 수리라는 아주 독수리과에 속하는 날짐승이 있습니다. 이 새는요 독수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독수리보다 부리와 이 발톱이 더 강한 새입니다.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뱀, 두더지, 쥐 이런 것들 시력이 너무 좋아서 멀리서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먹잇감이 눈에 포착이 되었을 때 쉬 하고 쏜살같이 하강을 하면서 그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먹이는 왜 낚아채요? 배 채우려고 맛있게 먹는데 뭐 하늘을 날짐승이 날 때는 방해를 안 받는데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먹잇감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걸 먹다 보면은 이제 이 들짐승 맹수들이 엄습해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잇감을 딱 이제 두 발로 잡고 하늘을 날아오르면 되는데 이 뱀잡이 수리 새는
이제 맹수가 쫓아오니까 겁먹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두 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두 발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당황하니까 새카맣게 잊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주셨어요. 그 날개를 당황하고 급급하고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이 새처럼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여러분들 날짐승이 날지 않고 도망가면은 맹수보다 치타, 재규어 이런 표본보다 어떻게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잡혀먹히는 거예요. 잡혀먹히고 나는 모습들을 조류학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유달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들짐승까지 아주 집착하게 되는 것이 그네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열심 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 날개가 있지 이걸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잡혀 먹히더라는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날개를 펴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수리새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의 갖가지 기근으로 인하여 또한 먹고 사는 문제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활용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뱀잡이 수리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을 적용할 상황이 오면 당황하여 흔들리게 되고 마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의 날개가 접혀져 있고 꺾여져 있고 활용되어지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그 무엇인가의 기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리새의 모습이 꼭 어쩌면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제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멀어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제 우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는데 그의 가족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모습을 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가족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고 가문이 번성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시건치 않게 하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한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 바로 이 장애를 입히게 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재앙이 미칠까? 나는 아브라함의 이 누이 사례에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왜 궁중에 이 장애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데리고 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라에게 손도 못 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사라의 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가족에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복의 근원을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만인교회는 역사로 보면 27년이에요. 목회자가 전도사로 부임해 와서 3년 목사 안수만 받고 떠나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만인교회 부임해 오고 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3년 뒤에 미국에 있는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그리고 그곳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UNC 소속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목회하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저는 양은 냄비 브루스타 하나 가지고 서울에서 이사도 안 오고 4년 동안 이곳에서 저 혼자 목회하면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비전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재단, 부흥하는 재단, 말세이지 말에 초대교회 이상으로 사용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600명 되는 교회, 800명 되는 교회에서 뭐 소문이 나면서 목회 임지 이제 이동권이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떠나려고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그 재단이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재단을 부흥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요, 예배 드릴 때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신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얼마만큼의 고된 훈련, 시련을 겪어보셨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배고파 보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제발 도피처를 찾고 현실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기근이 닥치고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땅인 만인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녹음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CD가 100개 만들어져서 저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 말씀 듣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열심 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큰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재단 쌓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때 성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사는 방법인 만인교회를 사랑하며 그 자리 예배 주소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단 중심 약속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선교지 챈나이 위에, 저 중국 땅 선교지 광동성 해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